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꾸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신비한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또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이런 접근은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기가 어렵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교회는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견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초반 우리가 살펴봤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이 보내신 편지가 등장하는데 이 7교회는 당연히 그 시대 그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지만은 이 7교회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처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들을 대표로 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들을 살펴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는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결론은 동일해요. 뭐냐면은 견디고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합당한 보상과 영광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미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지켜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계시록에 등장한 우리 주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의 과정이죠. 근데 이 삶이 이 과정이 그냥 편안한 과정이 아니라 마치 훈련을 받는 군인들처럼 인내하고 견디는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의 현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겠지만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영광과 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겨나가야 할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경배하고 또 믿고 기다려야 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까지는 종말의 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보여주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6장에서 16장까지의 이 종말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어떤 일을 예측하고 예견하고 뭔가 점치듯이 복수하듯이 맞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징조들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 깨어 있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어 있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7 봉인과 7 나팔과 7 대접들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시간적 순서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7 봉인의 시대가 끝나면 7 나팔의 시대가 오고, 7 나팔의 시대가 끝나면 7 대접의 시대가 온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공간의 시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면 7 봉인에서, 그리고 7 나팔에서, 7 대접에서 각각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의 때가 지났는데 또 다른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7 나팔은 7 봉인에서 나오고 7 대접은 7 봉인에서 나오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각각 3가지 관점으로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무슨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를 지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지 말고 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 깨닫고 늘 깨어 대비하기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5번째 나팔을 재앙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6번째 이제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 일이 등장합니다. 나팔을 부니 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시록의 일들을 읽어보면은 어떤 사인이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든지 인을 뗀다든지 음성이 들렸다든지 어떤 사인이 등장해야 돼요. 자동차 경주를 하면은, 우리 이 자동차 경주할 때 보면은 엔진의 그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부릉부릉부릉 하지만 출발을 하지 않잖아요. 큐 사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팔을 불었더니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이 들린 뒤에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시작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도 하나님의 사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만 틀면은 난리에 난리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야, 이게 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재해와 어떤 기근과 또 어떤 그런 소문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몇천 명 죽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무감각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무슨 어떤 이 사건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고 이런 깨어 맞추기식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성취해 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씀 위에 뿌리내리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해 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출처를 들어보면요, 금 제단 앞에 넷불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럼 거기 스피커가 달린 것도 아닌데 왜 거기서 소리가 들렸느냐? 제단은 향단을 말하는 건데, 이 향단은요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어떤 운명론, 숙명론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비를 다 말로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일하시지만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한가운데는 반드시 참된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실히 그의 일을 행하시며 마침내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또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정말 실상 가운데서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속속히 임하고 마지막 때가 마침내 도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이 땅의 구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팔을 불었을 때 천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는 건데, 이 결박되어 있었고 놓아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시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4명의 천사가 이제 봉인에서 해제되고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아마 그 7 봉인에서 등장했던 4 기수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정복과 어떤 기근과 또 죽음을 상징하는 파괴의 천사들인데, 이들이 일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었다. 유황과 또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뭐 불과 유황과 연기 이런 것들이 각각 뭔가를 상징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방식과 하나님의 어떤 통제 안에서 일정한 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정도의 어떤 심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만만의 마병대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2만만의 마병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숫자로 보면 2억 명 정도 되는데, 2억 명의 마병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그 시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2억 명의 마병이 등장하는데 어떤 나라 어떤 군대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고 이 심판은 확정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저주하셨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들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모든 책임이 인간들에게 있는데, 이런 환난과 고통은 최후 심판의 징조죠.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왜 끊임없이 지진과 기근과 재해와 이런 환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땅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지금 이미 하나님의 구속이 일어났고 새 에덴이 시작되었겠지만은, 인간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고, 이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간헐적으로 보이겠지만은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때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곧 도래할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그 힘이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 있어 그것들로 사람들을 죽인다. 이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그들을 고난과 죽음 가운데 던질 건데, 꼬리에도 머리가 달려 있다. 머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 머리는 지성과 어떤 사상과 학문 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사람의 어떤 사상 또 학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크스주의다, 뭐 공산주의다, 공산당이다 이런 것들만 하나 생각해봐도 이 많은 학살자들이 있었지만 스탈린이라는 한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 카틴 학살,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한 번에 21,600명을, 그러니까 폴란드인 엘리트들을 모아서 학살했는데 2만 명을 죽였더라고요. 신념 때문에, 어떤 사상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신념과 사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 바로 위에 북한에도 이 사상 때문에 김일성 또 이 3대에 의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학살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비극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발상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생각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환난 뒤에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히 아무 말에나 귀를 열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만 열면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네, 지옥을 갔다 왔네, 혹은 내가 뭔가 영적인 은사를 받아서 뭐 귀신을 내쫓네, 오만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데 귀를 잘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어떤 생각들에 의해 잠식당하면은 여러분들의 영이 망하는 것이죠. 사단이 이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짜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환난을 당하게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좌파다 우파다 뭐 보수다 진보다 하면서 어떤 생각들 때문에 칼만 들지 않았지, 뭐 인터넷에 보면 댓글들로 얼마나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뭐 하나 사건이 있으면 서로 반반 나뉘어 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누가 옳으냐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바른 길인가 이런 것들은 다 아젠다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냥 서로 싫은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을 확정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땅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이 세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조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마치 애굽 사람들 같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동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또 쾌락과 음행을 저지르고 쾌락을 쫓고 탐욕으로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날마다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온전히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 심판이 확정됐고 어떠한 사인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길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결한 삶을 살고 이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지켜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참으로 말로는 다 못할 비극들이 차고 넘치고, 그래서 이 시절은 참 혼란스럽지만 이것을 이상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몸으로 또 영으로 기억하고 늘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기를 요구해요. 그러나 주님의 최후 심판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예배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